이제 전도서 제 7장 23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만물에 따라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식물들은 식물대로 살아가는 자연적인 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보십시오. 가을이 오면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건 왜냐하면 겨울 동안에 추울 동안 밑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할 수 없으므로 잎사귀를 달아놓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앙상한 나무가지만 되어서 겨울을 지납니다. 그건 자연이 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인 것입니다. 또 동물들도, 개구리도 동민을 하고 뱀도 동민을 하고 곰 같은 것도 동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도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거미가 집을 짓는 거 보십시오. 아주 이 나무와 저 나무 큰 사이에 크게 그물로 집을 주십니다. 그거 영원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거미들이 배우기도 전에 벌써 본능으로 그 지혜를 주셨죠. 새가 집을 짓는 거 보십시오. 까치가 나무를 가지고서 둥근 까치집을 짓는 거 보십시오. 모든 살아가는 만물에게는 하나님이 본능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식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에 적응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동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응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식물과 동물에게 준 지혜는 본능에 주은 지혜이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주어진 지혜입니다. 그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세세토록 동물들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연구 개발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주어진 지혜인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본능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이 본능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본능적인 지혜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본능적인 지혜가 아니고 창조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얻는 그런 지혜 초월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가지고서 개발하는 창조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그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창조적인 지혜를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깜깜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구지 않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적인 지혜에 뛰어나서 이제는 어떤 지혜냐?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 본능적인 지혜가 있는가 하면 창조적인 지혜가 있고, 창조적인 지혜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창조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의 지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저히 인간적인 두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향상하고 발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때 향상하고 발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벽에 부딪히고 더 이상 향상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인지 문제가 오면 척척 해결해 나가면 그거는 끝없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혜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면 또 지혜가 그것을 가지고 더 크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목수와 같으면 지식은 연장과 같습니다. 아무리 연장이 좋아도 목수가 없으면 그 못 쓰죠. 또 목수가 있으면, 연장이 없으면 목수는 연장을 만들어서 가지라도 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엔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얻은 지혜가 있고, 나이를 먹으면서 오는 경험적인 지혜가 있고, 그런 지혜는 다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지혜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은 개인이나 국가가 발전하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본능적인 지혜, 창조적인 지혜에 뛰어넘어서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앞설 수밖에요. 지혜로 경주를 하는데 지혜가 더 나은 사람이 앞설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추구한다 해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내어 쫓고 자기가 보좌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루시퍼가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찾고 찾아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지혜를 써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건방지게 어깨를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겸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추구해도 지혜는 또 저 멀리 있고 또 저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사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지혜를 얻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점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도자가 말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아무리 완전한 지혜를 추구해도 완전한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극히 부분적인 지혜밖에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창조적인 지혜를 가졌지 본능적인 지혜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적인 지혜를 가진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식물들을 다 다스립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본능적인 지혜밖에 없지만 창조적인 지혜를 가진 인간이 그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지혜보다도 더 나은 지혜는 성령의 지혜요,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나 전국에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 줄을 굳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자, 무릇 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 이 모든 형성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깊고 깊으며 심오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표면에서 삽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동물적인 그러한 본능을 따라서만 삽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우주와 만물을 살펴보면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치러보십시오. 저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저 무수한 별들, 저 눈에 보이는 별들은 다 지구보다 큽니다. 사람 눈으로 보이는 별들만 하더라도 6,000개나 됩니다. 그런데 뭐 저기 은하성자만 하더라도 지구와 같은 이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冥왕성 같은 이런 태양계가 수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은하성자가 이 우주에는 또 수억 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또 가면 더 높은 곳에 안드로메다 성자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자에는 또 태양계가 수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수가 기절을 갖다서 벙웅해서 아이고 들어가 자는 게 좋겠다, 이 머리 터질락 한다. 도저히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은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서 하나도 박치기 안 하고 잘 운행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 이 많은 별들이 우주에 돌아가면서도 교통사고 없이 아주 질서지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도 없이 자연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죠. 법칙에 어긋나면 자연적으로 벌을 받게 돼요. 이러한 그 방대한 우주가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우연히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우주,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존재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 법칙대로 움직여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든 이가 없이 지절로 그렇게 되었다. 이건 도저히 또 바보도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없어요. 제가 끼고 있는 이 팔목시계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거는 시계 만드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서 만들어 시계가 갑니다. 이런 좁은 시계 하나도 그 뒤에 지성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연구하고 설계해가지고서 그대로 만들어야 짜각짜각 가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자동차, 더 복잡한 컴퓨터, 인공위성, 비행기, 저거 다 배우의 지혜자가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연구하고 설계해서 맞추어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되어서 움직입니다. 하물며 그런 것보다 한없이 놀라운 이 우주와 이 신기막측한 생명, 이것은 지혜자가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것도 생명인가? 어떻게 이런 게 다 생겨났는가? 손과 발과 코와 귀와 입, 신기하게 생겨났는가? 굉장히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설계해가지고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지, 자연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연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그의 눈으로 보는 피상적인 것보다는 깊고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깊고 깊습니다. 거기에다가 역사의 흐름, 우리 저 당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죠. 저 옛날에 구라파 역사는 바벨론이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아수리아, 메데, 파샤, 헬라, 로마,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 역사가 우연히 다 진행되어 왔느냐?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다 운전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깊이 보면 거기 뒤에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는 것이 있어 또 깊고 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의 그 손길이 너무 깊고 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낮아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의 그 하신 솜씨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과학자라고 해서 그들이 뭐 별로 신기한 것을 만들어낸 줄 알면 큰 오해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와 자연 만물을 찾아보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만물 가운데 우리가 얻은 오늘 지식이라는 것은 저 바닷가에서 조그마한 자갯돌 하나 얻은 것밖에는 아닙니다. 이 방대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지식은 너무나 깊고 깊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교만하게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었던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자, 25절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자, 지혜를 다하고 깨달음을 살펴서 악한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선하게 살지 아니하고 악하게 사는 것이 뭐냐, 그걸 살펴보니까 악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선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결국에 악하게 사는 것은 현재 악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화를 얻는 것 같지만은 종국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악으로 심는 자는 나중에 악으로 거둔다. 바람을 심으면 폭풍으로 거둔다. 악으로 심으면 전국적으로 가서는 악으로 거둔다. 파탄을 거둔다. 그러므로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다. 어리석은 것은 벌써 비정상적인 것이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그건 미친 짓이다. 지혜로운 짓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궁구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 26절 보십시오. 26절요. 내가 깨달은 적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리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려다. 온갖 지혜를 다하고 명철을 다해서 궁구해서 악한 것은 바보 같은 짓이요 바보한 짓은 미친 것이라고 알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 무엇이 가장 어리석고 미친 짓이냐? 나쁜 여자에게 잡히는 것이 가장 악하고 어리석고 미친 짓이다. 그것을 알았다. 여자가 참 무섭기는 무서워. 여자 잘 만나면 살아나고 여자 잘못 만나면 박살난다. 이러므로 여성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강합니다. 보통 강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애정으로 강하고 나이 늙어갈수록 이제는 힘으로 강합니다. 젊을 때는 사랑으로 강하고 나이 먹으면 무한정으로 강해진다고.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렇게 지혜로워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만년에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들을 예루살렘 궁에 두었더니 그들이 이방에서 가져온 모든 자기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고, 솔로몬 왕궁에는 이방 여자들이 쌓아놓은 제단이 구석구석마다 있어. 자기들의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겨. 그런 여자들이 밤마다 솔로몬의 품에 안겨서 속삭여.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이
만년에 그만 그 마음이 올무와 같고 그물과 같고 그 손이 포성 같은 여자들에게 꽁꽁 묶여가지고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 제단을 쌓은 솔로몬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에는 누구에게 넘어지느냐? 여자에게 넘어졌습니다. 결국 솔로몬도 악하고 어리석고 미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다니, 자기가 세운 그 솔로몬 성전에 우상을 세우다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세운다니.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그는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일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악에 잡히고 어리석음에 잡히고 미친 것에 잡힌 것은 어떠한 사람도 솔로몬을 그렇게 잡지 못하는데 결국 여자가 잡았습니다. 여자가 잡았어요. 그래가 솔로몬이 우상을 승리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 이스라엘을 북유다와 남이스라엘로 짜게 버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한 가정이 예수교 나오는 중에 거의 9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다 부인이 예수 믿어서 온 가정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먼저 믿어 나오는 집은 지극히 적어요. 거의 전부 다 부인이 이끌어다가 예수를 믿어요. 또 부인이 들어와서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자식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래가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고 결사적으로 애를 쓰고 해가지고서 나중에 집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좌우간 예수를 믿고 천당하는 길도 거의 부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 착한 여자입니다. 착한 여자. 그러나 몸서리치게 무서운 것이 악한 여자입니다. 강한 여자, 강하고 악한 여자. 꿈에도 볼 것 같습니다. 꿈에도. 아니야, 그냥 이런 여자들은 정말 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그냥 완전히 회파해버려. 여러분은 정말 주 안에서 모두 다 착한 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런 독한 여자에게서 피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죄인은 저런 데 잡힌다 했습니다. 죄인은 잡힌다. 그 다음 27절요.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자, 전도자 이 솔로몬이 지혜를 궁구해 가지고서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궁구하여 다 깨달아 놓고 지는 잡혔습니다. 지는 다 깨달아 놓고 지는 잡혔어요. 그러니 머릿속에 깨닫는 것하고 현실적인 체험하고는 상당히 틀려. 솔로몬이 낱낱이 궁구해서, 그래서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고 미친 것이 바로 독한 여자에게 잡히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도 지는 나중에 여자에게 잡혀가지고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환경이 나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환경. 아무리 가르치고 깨달아도 환경이 나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이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이런 환경에 잡히면 여러분 신앙에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오지 않냐고 디스코텍에 나가서 춤이나 추고 술이나 마시고 그리고 화토나 치고 그렇게 하면은 그만 거기 잡혀가지고서 그 환경에서 신앙이 있을 택이 없습니다. 신앙이 다 양털같이 타버리고 세상이 꽉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분위기의 산물이요,
사람이란 환경의 산물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내가 들어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결정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구역 예배 모이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도 각 부서에서마다 자율단체로 모이고 어찌한지 예수 믿는 사람이 3344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분위기 잘못 만들어서 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솔로몬도 자기 주위의 분위기를 전부 이방 여자 갖다 놓아서 애굽의 여자, 시돈과 두로의 여자 그래 와서 그들이 전부 우상을 가져와서 늘 하는 말이 자기 우상 섬기는 이야기, 바알과 아세라 상 섬기는 이야기, 그저 세상 이야기를 자꾸 솔로몬이 해주니까 그 분위기에 사여 가지고서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이마살을 찌푸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우상 재단에 가서 불 켜고 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우상을 세웠. 분위기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분위기 조성, 우리 가정에도 예수 믿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 보는 것 큰 효과 없는 것 같지만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모여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 그거 아침에 모여가지고 혹은 저녁에 모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기도하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노?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 성경 구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남편, 신앙 없는 자식들 갖다 놓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벌써 그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회사에 나가서 술집에 앉았더라도 또 세상에 갔더라도 끊임없이 그 분위기가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서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받는데 성경은 한 구절도 모르면서 그 분위기에 잡혀가지고서 이래가는 안 되겠는데 벌써 분위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키워놓으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 반발하고 집안을 박치고 나가도 그 분위기가 끝까지 목덜미를 잡고 갑니다. 그래서 깊은 죄악의 수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분위기가 따라가서 붙잡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머니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분위기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걸머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해서 골고다 산중에 올라갈 때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는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직분을 주님께서 맡겼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왜 국민일보 만드느냐? 여러분 국민일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한국 강산에 기독교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라디오도 텔레비도 신문도 잡지도 홍수같이 세상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신문을 봐도 세상 이야기 꽉 들어차고 잡지를 봐도 세상 이야기 꽉 들어차고 라디오를 텔레비를 봐도 전부 다 바보 같은 세상 이야기 꽉 들어차고 세상 분위기가 꽉 들어차는데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도 매일 레귤러하게 공식적으로 하늘나라 분위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민일보를 바라면 모든 세상 뉴스와 함께 그 가운데 하늘나라의 뉴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쟁이가 만든 신문이구나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이 약해서 안 읽어본 사람도 신문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여기 예수 믿는 말 있네. 이건 내가 좀 읽고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분위기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있다.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문도 만들어내서 이렇게 찍어낸다. 그래서 기독교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독교에 대한 어느 시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면 제일 처음에는 욕을 하는 사람도 국민일보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잡히니까 너 예수 믿는 그 신문에 있더라. 신문에 그 예수님이 만드는 신문에 그러니까 지가 들고 옵니다. 안 믿으면 들어와서 이거 봐 이거 여기 가정 예배안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너 한번 읽어봐. 벌써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분위기 속에 그리스도의 분위기를 이 사회 각계 각층에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큰 힘이 돼 가지고서 온 국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힘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머릿속으로 아는 것하고 우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다 이렇게 밝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자신이 언제나 예수 믿는 분위기 찾아가서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환경, 예수 믿는 분위기를 어찌하든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28절요. 내 마음에 차야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느니라. 자, 이와 같이 지혜를 얻은 것, 이 참으로 지혜를 얻은 것을 가지고서, 자, 이렇게 지혜로서 궁구해서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을, 자기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1천 남자 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발견하고 1천 여자를 인터뷰한 결과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1천 남자 중에 인터뷰에서 한 사람 찾았던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 누굽니까? 예? 솔로몬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것입니다. 1천 남자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더라. 그건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예요. 그리고 1천 여자를 찾아보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므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택해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표적으로 또 증명하는 것은 반드시 지혜만 가지고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지식을 얻고 지혜로워도 사람은 결국에 여자에게 잡힌다. 여자를 조심하라. 저는 그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아무리 지혜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결국에 여자가 세계를 움직인다. 결국 여자는 남자를 움직이고 남자는 세계를 움직인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조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되고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여성들이 성령에 잡히면 복음화는 간단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세속에 잡히면 교회는 황폐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여성들의 위치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건 왜냐?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근본적인 그만 길만 보여주고 난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전부 수석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입니다. 장관들과 비서관들이 전부 돕는 배필입니다. 도와가지고서 참 연구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대통령에게 전부 보고를 해주면 그걸 듣고 그 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주기 때문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보를 접수해가지고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서 그것을 남자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남자가 그것을 듣고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무엇을 결정하는데 여자들의 그 뒤에서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에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별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쳐다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빨가벗은 것도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성인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완전히 성인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른으로 지음받았다고요. 몇 살쯤으로 지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성인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지음받았는데 성인이 되었으나 그들이 뻘거벗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안 입혔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뻘거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천진난만한 순진함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악이 없었으므로 벌거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니 벌거벗었더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를 안 봤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보니 벌거벗었더라. 왜 자기를 보았습니까? 선악과란 뭡니까? 선악과란 자기와 연관된 이해상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는 말은 좋다, 악하다는 말은 나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좋으냐, 내게 나쁘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것은 인간이 벌써 인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욕심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욕심의 과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므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이해상관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안 바라봅니다.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서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고 주시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없을 때는 뻘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만 자기 마음속에 딱 선악을 판단하는 이해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 일은 하면 내게 선하고 이 일은 하면 내게 손해난다, 악한다. 딱 선악과를 따먹자 인본주의가 되고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나를 쳐다봅니다. 이게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모시는 것이 내게 이익이 있냐면 자기를 먼저 쳐다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사람 아무리 예수를 열렬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이용하거든요. 자기를 쳐다보고 내게 손해나면 이것은 안 믿고 순종 안 하고 내게 이익이 오면 내가 믿기도 하고 순종하겠다. 그것은 완전히 자기를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하나의 이용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건 선악과를 따먹은 철저히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성품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걸머쥐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그 다음 이후로 일어나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만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로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손해가 되느냐 이걸 따지고 나를 안 쳐다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면은 나를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벌거벗은 수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를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나는 수치와 권욕과 탐욕으로 벌거벗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봐야지 나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가다가 내가 손해가 나도 좋고 내게 이익이 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가는 길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면은 좋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고 나쁠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 밑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와 세상을 못 박아버리고 주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이익이냐 내게 손해냐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것 생각하지, 십자가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것이 내게 이익이냐 내게 손해냐는 그 계산 안 합니다. 하나님께 이익이 된다면 내게 손해가 아무리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악과 밑에서 예수를 믿지 말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